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에덴의 회복, 다른 말로는 기쁨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기쁘게 살다 와라. 아멘. 아멘. 인상 쓰지 말고 울지 말고 너희들 이 땅에 한 번 살다 오는 거니까 이왕이면 기쁘게 살다 와라. 그래서 동산 이름도 에덴 동산으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저는 강의 이름에 담아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강의 흐른다 했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빗선,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지만 저는 여러분들 기혼, 유브라데, 빗선, 히데겔로 외우자 했습니다. 기혼 강의 히브리어 이름은 은혜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약에 둥글르다가 근데도 주님께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God still loves you. 아멘.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무조건 사랑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유브라데 능력을 우리 묵상했습니다. 기쁜 인생 살려면 능력, 곧 힘이 있어야 된다고.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죽게 됩니다. 기가 다 빠지면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진이고, 우리나라 말에 기진, 맥진. 기도 빠지고 맥도 빠지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기진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했습니다. 기진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할머니 밥 먹어야지 아침에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할머니가 전날까지 열심히 일했었는데 그날 밤에 자는 듯 주님 앞에 서는 복이 기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예수들은 이 복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프지 마시고 병들지 마시고 정말 힘들게 사지 마시고 자는 듯 주님 앞에 천사처럼 서는 복이 기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다가 기쁘게 살다가 정말 고통 없이 주님 앞에 자는 듯 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난주에 꼭 2절은 외우다 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8장 10절.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제 설교를 아주 잘 드시는 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힘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했고, 권력이 힘이라고 했고, 지식이 힘이라고 라이너드 리버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we don't think so.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의 힘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3번째, 너희들이 기쁘게 살려면 뛰어다녀라. 비손 뜻이 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손 뜻이 뭐라고요? 뛰다.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 비손 뜻을 묵상하기 전에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근데 다 밟은 줄 알았더니 저기 한 구석에 아주 컴컴한데 이렇게 웅크리 있는 놈이 있어. 누구? 사탄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한번 여기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이 안에 다 밟으면 좋은데 여기 조금 시커먼 곳에 거기에 다 움츠리고 있는 놈. 이 사탄을 찾아내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이 사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우륜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사탄이 이렇게 몰래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을 이기는 분이십니까? 용사이십니까? 사탄의 먹잇감입니까? 이기는 자. 몇 사람은 용기 있게 얘기해서 나머지는 다 먹잇감인 것 같아. 사탄이 오면 성령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우리가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 늘 사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은 무조건 세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님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마귀의 특징은 무너뜨립니다. 우리 신랑 최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 신랑 개떡 같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세워주는 게 성령이요, 무너뜨리는 건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창조해 가십니다. 2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지만 이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늘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늘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늘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에게는 밝음만 있는데 마귀에게는 어두움만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화나네.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사랑만 있고, 하여튼 마귀가 들어오면 왜 그렇게 믿음의 선봉장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미움의 영이 있으면 이 성령님의 힘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 인간 사이를 자꾸만 깨뜨립니다. 이름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로 마귀라고 하는 말이 디아볼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estranger, 무슨 말이냐면 이간한다는 거예요. 사이를 갖다 자꾸만 이렇게 갈라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들어오면 부부가 갈라집니다. 마귀가 교회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막 쪼개져요. 마귀가 정말로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셔야 되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우리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은 성령님의 놀이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제일 와서 놀기 좋은 거 어디? 김천한 마음!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여기만 들어오려고 하면 이상하게 거북해. 그래서 다 나가는 거예요. 왜? 여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놀이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놀이터였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신나게 놀아가는 그 놀이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혼, 은혜가 흘러야 된다. 유라데, 너희들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오늘 비손,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하면서 비손감을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작은 예수들께 성도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어봤자 죽을 때까지 뭐라고? 죽을 때까지 청취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손이라고 하는 말이 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비손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뛴다. 송아지가 막 뛰는 것처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송아지가 팔짝팔짝 뛰듯이 그렇게 뛰는 걸 비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비손강이 흐르면 다른 강의 묘사는 별로 없는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금이 있는 땅이 비손 땅이요, 보석이 많은 곳을 흐르고 있는 곳이 비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열심히 뛰면, 땀 흘려 일하면 우리 삶 속에 보석이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손, 열심히 뛴다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것이 더 왕성한 거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더 왕성한 거고,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것이 더 왕성하다는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후 3시에 돼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고 갔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기 안진뱅이가 부활하고 있죠. 손 내밀면서 한푼저에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돈이 있어서 아마 돈 줬을지도 몰라. 돈이 없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 뒤져봐도 돈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서 걸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일어나서 걸으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걷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윤영길학교 다닐 때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비손, 뛰는 건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뛰면서 기쁘게 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 뛰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사도들에게 돈을 구했는데
100원 구했는데 1000원 구했는데 보세요. 내가 지금 뛰고 있잖아요. 아마 그때 뛸 때 눈물이 많이 흘렸을 것 같아. 간지병이가 내가 지금 뛰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인생 바뀌어야 돼요. 뛰어다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집 나오면 이거 꼭 반드시 외워야 돼. 죽어봤자 천사다. 죽을 때까지 천사다. 죽어봤자 천사다. 그러니까 죽는 거 겁내지 마시고 정말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절 꼭 외우시자고. 지난번에는 느헤미야 8장 10절, 물론 사실 지난주에 느헤미야 13장 31절, 거꾸로 해도 1331, 1331 Remember me for blessing. 주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맨 끝에 있는 절입니다. 13장 31절은 꼭 외우자.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니라. 오늘 외울 말씀은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거기 뭐 이렇게 쭉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시작.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쉬겠느냐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멘. 이 말씀 그냥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시작.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비손해야 됩니다. 왕성하게 일하면서 뛰어야 되는 길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예수님 보면 천재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끼느냐면 예수님께서 야, 내 품에서 편안하게 잠자는 새를 봐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가만히 앉아서 병들어서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열심히. 여러분 미국 속담 아시잖아요. Early bird can find the worm 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Early bird can find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찾는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아니 본질이 열심히 일하는 자가 우리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시대에 있는 꽃을 보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래요. 온실에서 이건 누가 키우면 이렇게 이쁘게 크지만은 들에서 꽃을 피우려면 풀들이 꽃을 피우려면 겨울에 살아남아야 돼요. 모진 풍파를 다 이겨야 돼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셔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온실의 꽃을 보지 말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에서는 농약 뿌려주는 농부도 없어요. 뭐든지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가슴속에 정말 새겨야 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아시세요? 선생님이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응?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사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루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한 달란트 갖고 그냥 팍 숨겨뒀다가 주님 앞에서 가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못한 거 없어요. 주님께서 준 한 달란트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숨겨놔도 오시니까 다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너 잘 보관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근데 2달란트 받아가지고 4달란트 5달란트 받아가지고 10달란트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23절 25절 똑같은데 말씀 보시면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나와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열심히 뛰는 비손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광선처럼 피어올라서 치유의 강선이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더라. 여기서 송아지 뛰는 거 보신 분 민정이 못 봤을 거예요. 못 봤지? 그만해. 그럴 줄 알았어. 이 송아지가요 뛰는 거 보면
엄청 기쁘게 돼요. 거기다가 그냥 엄마가 외양간에 나오면 이거는 정말 그 어릴 적 농부 자녀들만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하게 띕니다. 그걸 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깨야 된다.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 살면서 80이 돼도 상관없어요. 90이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뛰어서 기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송아지처럼 열심히 뛰신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한다면 제가 그 먼저 교회에서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강석규 총장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 강석규 총장님은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좀 잘해보시면 1913년에 태어나시는데 호서대학을 세우신 분입니다. 강석규 선생님이 1978년도에 그 호서대학을 세워요. 그의 나이 몇 살? 빨리 계산해보세요. 그러니까 1978년에서 1913년 빼보세요. 65세 그 대학교를 세워요. 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국 나이 보면 66세.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66세인데 제 나이에 호서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 나이에요. 지금 이 나이 되면 은퇴해가지고 놀아야지 무슨 그때 대학교를 세웠느냐고. 그분이 하신 말들 여러분들 성경 말씀처럼 참 중요한 말씀을 남기는데 생각이 달리하면 희망이 보인다. 시작. 생각을 달리하면 희망이 보인다. 그 생각만 요거 못 바꿔요.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노력해보세요. 생각만 내가 조금만 바꾸면 희망이 보인다고. 그래 65세에 대학교를 세울 거예요.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서는 호서대학을 1978년도에 세우죠. 그리고 이분이 우리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 아들은 강일구라고 그 총장 그 다음에 아들이 총장을 합니다만 거기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이 장로님 총장을 몇 년까지 하냐면 또 계산해 보세요. 2002년까지 총장하셔요. 1978년도에 호서대학교 세우고 총장하시고 2002년도에 총장을 1대, 2대, 3대, 4대까지 하고 마감합니다. 몇 년 하셨어요? 24년. 은퇴할 때가 몇 살이에요? 90살까지 총장을 하신 거예요. 90살까지. 여러분 80살 넘으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주 예쁘다 할 때 세계적인 후배들을 키워내신 분이에요. 할머니 가자 맛있다 할 때 그거 받아 먹을 그 할머니 나이에 할아버지 나이에 호서대학을 세워가지고 세계 굴지에 정말로 가장 이분이 공학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학도여야 산다고 해서 이 호서대학의 주종목이 공학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2015년도 몇 년 안 됐어요. 2015년도에 돌아가셔요. 몇 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100세. 만으로 102세. 103세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우리가 100세 시대 살 필요가 있죠. 예? 근데 그냥 80 넘어서 그냥 할머니 흉내내고 할아버지 흉내내고 그러다가 살 거면 그런데 제가 너무 또 그러다가 할머니를 다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할아버지를 다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생각을 달리하면 희망이 보인다. 아멘. 생각을 달리하면 66세 생각을 달리해가지고 한국의 굴지의 대학을 세우신 이분 그분이야말로 좀 제가 죄송합니다만 하늘나라 가면 야단만 할지 모르지만 송아지같이 뛰신 분 그러면 저는 강석규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야 김 목사야 나를 송아지에 비교했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뛰면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면 기쁨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뛰기 시작하면 그래서 뛰면서 달리 생각할 수만 있다면 희망이 보이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딴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 오늘 잊지 말자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건강합니까? 움직여야 건강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성강이 여러분 안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온강도 흐르고 요 밑으로 유브라데도 흐르고 여기에 비성강도 흐르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시리즈 설교 희뜨게 결실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